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번도 빠짐이 없는 권사님들 중에 어제 감기 몸살 세게 들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옵니다.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자, 여러분 정말 요즘에 감기가 퍼져가는데 여러분 몸, 마음 튼튼하시고 내년 2월, 3월까지 감기 걸리지 말고 튼튼하세요. 저보고도 어제도 몇 사람이 목사님 감기 걸리지 마세요 꼭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말까지 새벽에 사랑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연적 사랑입니다. 자연적 사랑.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 사랑은 주어도 행복하고 받아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줄 때도 받을 때도 행복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사랑을 주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이 두 가지, 사랑받고 사랑 주거나 또 하나는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요에도 또 찬송가에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 사랑의 의미로서 보면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이 세상이 혼돈되고 모든 게 어떠냐면 왜곡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살았나? 기독교의 가장 큰 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사랑에 머물렀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사랑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과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필터링하면, 내 인생을 조명하면, 금년을 우리가 조명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게 이거였구나. 나는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거에 머물렀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 10계명이 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그들이 성경에 나타난, 구약성에 나타난 모든 명령, 계명이 다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가는데 율법 중에, 그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근데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7절에서 39절까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사명, 위대한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를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명,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그렇게 해야 될, 그러니까 천하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해요.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혹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대한 명령은 뭘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가장 위대한 명령. 자,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 있고 가장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고 가장 위대한 명령은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가장 위대한 사명과 가장 위대한 명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서로가 붙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위대한 명령 없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없이는, 가장 위대한 명령의 순종함 없이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문제는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알려면 아가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적인 사랑, 그걸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자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거를 오늘은 먼저 알아보고 내일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사랑이 뭐구나, 인간적인 사랑이, 자연적인 사랑이 어떤 거구나를 알 때, 주님 말씀이 더 이해되고 더 어떻게 해요?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자, 신약 성경에 사실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구약의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해요. 자, 구약의 잠언서 7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요.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체적으로, 정욕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이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이 영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국 다 나라를 주어도 바꾸지 않을 사람 셰익스피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 유명하기에 인류에게 큰 공헌을 끼쳤죠. 이분이 지은 작품 중에 베니스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베니스 상인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눈 먼 것, 연인들은 방향을 모른다고 할 때 에로스의 정체를 얘기를 해요. 연인들은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이 불붙기 때문에 방향을 올바로 모른다.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파괴와 절망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오셀로라는 작품을 이제 했지요. 이 오셀로라는 작품에 오셀로가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사랑한다고 열렬히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그 아내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 오셀로가 자기 아내를 죽이는 모습 속에서 에로스의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는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걸 다 듣고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랑은 하나님이다, 맹목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사랑이다. 이렇지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어떤 위인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건 동물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사랑의 홍시대에 살면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성령 대망이하고 성령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은 가슴이 시원하고 뻥 뚫리니까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감동도 설레임도 감격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린 거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머물러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종교적 범위에 머물러 버리지 진정한 사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의 물이 다 덮어버리지만 우물도 덮어버리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는데 진정의 내 영혼을 적셔주는 사랑은 없는 시대. 자,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먼저 봤습니다. 두 번째, 필레보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필레보의 사랑은 우리말로 보면 우애라고 번역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떠냐면 같이 마음이 맞고 취미가 맞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뜻이 맞으면 이루어지는 게 이 필레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근데 이 필레보의 이것도 잘 유지가 되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깨어지면은 어떠냐면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위험이 따릅니다. 어느 영화를 보면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친구 아이가 그러면 거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서로 뜻이 맞고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게 그들만의 하는 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우정이라고 좋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모임이 어느 모임이 있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만 하지 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 사람들 속에 동기가 잘못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로 어떤 악을 시도하는 응집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적인 자만심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친구가 굉장히 유익도 하지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니, 성경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에로스가 육체적인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의 불꽃이 욕망이라고 말한다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은 어떠냐면 취미와 우정과 같은 뜻이 맞는 그런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강해하지만 필레오는 어떠냐? 친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지 않고 뭔가 어떤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예전에 내가 신세를 줬는데 아니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차를 산다, 밥을 산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을이 있네? 우리 을이 있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필레오의 사랑의 범주입니다. 자, 친구 간의 사랑, 뜻이 맞는 사람의 사랑, 자기네끼리 동질감이 있는 사랑, 이게 필레오의 사랑. 자, 세 번째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 이 스토르게의 사랑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 로마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 우애라는 말, 이거는 어떠냐면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이기심의 영역을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맹목적입니다.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습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새끼니까 자기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그 의식이 뿌리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뒤도 안 보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냐? 자식에게는 사랑하지만 자식을 뛰어넘어서 다른 데는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우리 쉽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분별해서 따집니다. 근데 자식은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자식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자식의 죄 있으면 내가
부모인 내가 안고 가지 뭐. 이게 부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떤 게 있냐? 한국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헬라어로 기록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눈치챌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 말은 사랑을 최소한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렇게 그리고 아가페. 그러니까 헬라 말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 말로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이렇게 에로스, 쉽게 말하면 스톨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 또 필레오, 친구 간의 같이 뜻이 맞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를 볼 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요 세 가지는 보십시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이라 의리로 해서 필레오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은 안 배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적으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그 사랑은 안 배워도 노력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면 이거는 끝날 수가 있고 변화가 되고 변신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세 가지 사랑은 지구촌의 현재 세상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야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은 사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 않고 진실로 이렇게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진실로 거기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실로 말씀한 그 진실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진실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사실 속에는 세상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야 가족도 형성이 되고 아이도 낳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어야 서로 동료, 동질, 뜻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일도 뭔가 어떤 일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 사랑이 있어야 세상에서 버림받고 힘들지만 집에 와서 부모 사랑 받고 힘을 얻고 세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 사실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이 세 가지가 세상의 바탕을 뛰어넘어서 아가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비로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이런 사랑의 치명적인 약점, 이 사랑의 약점, 이 세 가지 인간적인 사랑의 약점을 말씀드리고 아가페는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는 뭐냐?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로스가 아무리 건강하게 사용돼도 남녀 간의 사랑은 자기 실현의 욕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레오는 자기 감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뿌리를 두고 있고 스톨게는 자아 사랑의 연장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연결되어서 연장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세 가지 사랑의 공통점,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질 못해요. 이 세 가지 사랑이 모두가 자연적인 사랑이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 사랑은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굳어지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어떠냐? 이거를 할 수가 없고 인간의 감정적인 영역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기호와 취미와 이게 무관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내 피가 섞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어떻게 약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에로스의 사랑은 추한 사람, 내가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하다가 이 사람의 추한 면이 발견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버리게 되고 그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수단이나 방편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 사람의 육체, 이 사람의 그 모든 감정이 불타오를 때, 사랑이 불타오를 때 정말 뜨거웠을 때는 하지만 식어져 버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추한 거 보여주고 실망이 되면은 에로스 사랑이 끝나지요. 필레오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떠냐?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고 외롭지 않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있고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는데 이익이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지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도 끝납니다. 내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사실 목적보다 인격보다는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나 방편이 이게 끝나면 끝나요.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목적으로 대하는 것, 즉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할 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수단과 목적을 방법을 추구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냐면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랑보다는 피부치의 사랑,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계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농도가 가장 낮은 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에 서로 같은 뜻을, 왜냐하면 뜻이 안 맞으면 흩어지니까. 근데 농도가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냐? 에로스는 가장 강력한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스톨게는 부모 자녀 간에 운명으로 묶어놨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세 가지 사랑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여섯 번째, 때때로 진리와 정의를 거스립니다. 자, 인간의 사랑은 자아의 영역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영역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때는 자기 가족만이 제일입니다. 자기 친구만이 제일입니다. 자기 애인만이 제일입니다. 자, 자기 애인,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 자기 친구, 필레오의 사랑. 자기 가족, 어떠냐? 이게 스톨게의 사랑. 이 사랑은 한계가 있고 진리와 정의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할 때, 제가 내일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11번을 제가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정한 참된 사랑을 깨우치고 여러분도 참된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자아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어떨 때 사람을 사귈 때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귀었거나 아니면 정말 진정한 자유가 없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이런 걸 거스리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왜? 자,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올바르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분이 도저히 아니어서 서로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의 가족만큼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말하냐?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는 어떠냐면 완전히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냐면 이 교회 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맛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지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범주에 머물러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을 강조하고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취해질 때 강력한 사랑이 불붙었을 때 흥분되었을 때 그것이 꺼져버리고 이제 어떠냐? 차가워질 때는 변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가 끝나죠. 필레오는 취미로 재능으로 그 다음에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 그 관계가 끝나요. 자, 스톨게 부모와 이렇게 사랑도 어떠냐면 인간적인 사랑 중에 제일 오래가는 건데 부모가 떠나면 이것도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은 영원한 게 없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가장 강한 게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그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장단점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모르는구나. 참된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 나는 아가페 사랑, 교회에 와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는 좀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내가 했던 사랑은 저렇게 밑에서 머물러 버리는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에 머물러 버렸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거 진정한 사랑을 알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전도도 사랑으로 구제로 선교로 나타나서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우리가 금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니면 내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노력을 했나, 어떤 사랑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성령님,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모두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 가지고 남은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우리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새벽에 추운 날씨에 온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또 12월 2주 남은 동안에 넘치는 귀한 열매로 받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를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